여러분들도 귀한 시간을 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그리고 중세교회사까지 가급적이면 속도를 내서 한번 해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모르면은 자기를 주관화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공부를 많이 하면은 점점 자기를 객관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나이가 들어가면은 자기를 주관화합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 조직에 얼마나 봉사를 했는데 자꾸 자기를 내세워요. 그러면 외롭겠어요? 안 외롭겠어요? 외롭습니다. 역사를 모르면 그래요. 그러나 역사 공부를 많이 하면은 점점 자기를 객관화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 역사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이 엄청난 박해를 받고 귀양을 가고 모함을 당하고 이런 역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베론 성지에 오셨잖아요. 지금 여기 어느 분이 계십니까? 최양옥 신부님이 계시잖아요. 그 최양옥 신부님 시절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박해를 피해갔고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사셨잖아요. 그죠? 이런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자기를 좀 객관화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아니네,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교회 출발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써도 되겠죠? 네. 자, 큰 소리를 읽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출발, 성령 강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교회의 시작일이 언제냐? 성령 강림이래요. 그러면은 자, 공간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따라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십자가형을 처했는데 베드로 사도도 책임감에서 그랬는지 호기심에서 그랬는지 따라가시다가 빠꾸 합니다. 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3번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부정을 해서. 나중에 이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베드로 성인은 전성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돌려서 보속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문을 잠가놓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이분들이 문을 탁 열고 튀어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다. 이렇게 외쳤어요. 아니, 얼마 전에는 무서워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느님이다라고 외친 거예요.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성령 체험입니다. 그래서 교회 출발, 성령 체험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입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0분가량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절망한 거예요. 좌절한 겁니다. 숨어 있었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충격을 받고 이분들이 나온 거예요. 경상도 말로 하면은 헷가닥한 겁니다. 이게 뭐야? 성령 체험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출발일은 성령 강림입니다. 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말입니다.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이게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 자, 창세기 2장 7절에 처음으로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에 하느님께서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7일간 했다라는 그런 전성도 있고 하루에 다 했다는 정성도 있어요. 이건 이제 복잡하니까 야휘스터 사료, 엘로이스터 사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든 마지막 날에 하느님께서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을 만드시는데 뭘로 만들죠? 흙으로. 무슨 흙? 진흙으로. 봤어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흙덩이에 마지막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뭘 불어넣으시니? 숨을 불어넣으시니 흙덩이가 움직입니다. 피와 살이 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숨을 불어넣으시니 자, 그래서 숨입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루하예요. 루하. 자, 따라해 보세요. 루하. 히브리 말 하신 겁니다. 루하. 할아버지, 할머니, 나 손가락 다쳐서 하고 손자, 손녀가 오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행동을?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무서워서 딱 숨어 있었는데 아버지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루합니다. 내 몸에 질병이 있고 내가 하는 기업이 안 되고 내 인간관계가 꽉 막혔을지라도 그분이 한번 숨을 불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히브리인들이 루하라고 표현했던 이걸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나중에 나라가 번성해지다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집니다.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나오면서 그래서 북쪽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북이스라엘, 남쪽은 유다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이민족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국도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여러분 구약성경 공부하셨죠? 기원전 몇 년에 끌려가요? 587년입니다. 자, 587년 한번 따라해보세요. 587. 오빠가 쳤어.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 바빌론이라는 나라도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멸망을 했거든요. 바빌론의 나부고도노솔, 네부카드네자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유다국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바빌론을 멸망시키는 것이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임금 키로스 2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야, 니네 그냥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 이래서 해방을 시켜줘요. 그 해방이 몇 년도입니까? 기원전 538년이에요. 몇 년간 포로 생활한 거예요? 49년. 69년? 49년 맞죠? 네. 우리가 일제 36년이었죠? 네, 49년.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죠. 587, 오빠가 쳤어. 이렇게 외우면은 538은 뭐예요? 해방이 돼서 가는 거예요. 우리도 해방이 됐는데 뭐가 생겼죠? 남북 38선이 생겼잖아요. 538선.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연대 외우기 쉽습니다. 연대 외우기 쉽습니다. 자, 그래서 나가보니까 바빌론 문화도 엄청났고 페르시아 문화도 엄청났습니다. 이제 이 성서의 무대가 유대인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확 퍼져나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는 제국이 히랍 제국입니다. 그리스 제국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알렉산드로스라는, 우리가 영어로는 알렉산드라고 그러죠. 알렉산드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페르시아와 전쟁을 여러 번 해서 페르시아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을 다 장악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흩어져 나갑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라고. 해외 유대인 거주지예요.
나가서 확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 이 대왕이, 알렉산더 그 그리스 군대가 이집트하고 전쟁을 할 때, 이집트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알렉산더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그 휘하의 장군들이 아주 고맙게 여겨가지고 유대인들을 하여금 많이 와서 이집트에 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집트에 항구 도시 하나를 건설해요. 그게 뭐냐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알렉산드리아의 이름을 딴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집트의 수도였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가 가장 큰 도시였는데 주민의 50%가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네 루하라는 구약의 경전을 이 그리스 말로 번역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잖아, 그지? 거기에서 6명씩 픽업을 해가지고 몇 명이죠, 그러면은? 12 곱하기 6 하면은 72명. 72명의 이제 그런 전설이에요. 전승에 내려오는 성경을 번역을 해서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70인역입니다. 들어보셨죠? 네. 공부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이 70인역을 그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다른 거는 다 번역이 되는데, 루하를 뭘로 번역할까? 가장 중요한 단어죠. 진흙을 야훼 하느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된 거예요. 하느님의 에너지입니다. 하느님의 힘인데 뭐라고 히랍어로 번역을 할까? 그래서 루하를 뭘로 번역했느냐? 프네우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프네우마. 히랍어로 하십니다. 히랍어, 그리스말. 직역하면은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람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자, 히랍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지중해 연안을 다니면서 수많은 식민지를 건설합니다. 북아프리카에도 이 사람들이 엄청난 나라를 건설했고, 시칠리아, 하여튼 이쪽으로 다니면서 그리스 문화를 많이 전파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중해를 배를 타고 움직이는데 그 당시 무슨 동력이 쓴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가고 싶어하는 지역으로 배를 몰고 다니는 그 자연의 힘이 뭐죠? 바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배가 바람으로 다녔거든요. 그래서 바람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70인역에서는 바람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바빌론에서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히랍으로 넘어가다가 이 히랍 세력을 어느 정도 밀어붙이면서 지중해 연안을 처음으로 장악을 해서 대제국을 세운 사람들이 어느 민족이죠, 여러분? 로마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교의 출발은 로마 시대 때 시작이 되는데, 자, 로마의 언어는 뭐겠어요, 여러분? 고대 로마인들이 썼던 언어는 우리가 세 글자인데, 무슨 라틴어.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라틴어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렇게 하는데 언어는 그쪽 언어예요. 그러나 그 문자는 전부 로마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글이잖아요. 우리 문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프랑스 사람은 저거 문자 없어요. 로마 글자를 채용해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 시대에 거기가 다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나중에 로마가 멸망하고 자기들이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방 말을 그대로 언어는 쓰는데 문자는 로마 문자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라틴어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루하, 프네우마, 라틴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나중에 이제 또 할 겁니다. 할 건데 제가 이제 미리 쭉쭉쭉 가는 거예요. 로마가 64년에, 그냥 들었어요. 64년에 이제 로마 대제국의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가 거의 3분의 1이 타버려요. 그러니까 집을 잃은 사람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니까 당시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대화재를 빌미로 해서 그리스도교 신자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의 박해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근 200 몇십 년이 지나서 313년에 그 유명한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나타나서 밀라노라는 곳에서 칙령을 내려요. 이게 밀라노 칙령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해가 종식됩니다. 요거는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그 로마 시대에 박해할 때 또 할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나타납니다. 이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다 보니까 모든 용어가 전부 라틴어로 시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라틴어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네. 그러면은 좀 이제 전문적으로 가서 죄송한데, 왜 라틴어냐 그러냐면은, 네. 고대의 모든 도시는 강을 끼고 발전합니다. 서울도 서울 앞에 강이 흐릅니다. 그 강 이름이 뭐죠? 한강. 한이 뭐죠? 크다 이 뜻입니다. 큰 강이다 이거예요. 나중에 이제 한자로 이렇게 쓴 거는 그냥 한자를 갖다 붙인 거고 원래는 큰 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할머니들이 한길가에 가지 마라 이럽니다. 한길이 큰 길이거든요. 또 경상도 사투리에 뭘 많이 달라 이러는 거를 한 것을 달라 이럽니다. 자, 어쨌든 그 한강이 어디로 흘러내려가죠? 인천으로 내려갑니다. 제물포로. 그러면은 그 강이 내려가는 쪽에는 평야가 있어요. 이게 무슨 평야? 김포평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해도 마찬가지예요. 김해가 옛날에는 금강가양이에요. 그 금강가의 옆으로 강이 쭈르륵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평야가 김해평야거든요. 마찬가지로 로마도 강이 흐릅니다. 그 강이 테베레 강이에요. 테베레 강인데 이게 이제 지중해로 흘러 빠집니다. 거기에 오스티아라는 항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마에서 이 오스티아까지 서울에서 인천까지 사이에 평야가 있는데 이 평야 이름이 라틴 평야입니다. 라틴 평야가 거대하고 넓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라투스 하면은 크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이 평야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에 경작을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를 지배하게 되고 그 말이 로마 제국 전체의 공용어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아까 얘기했듯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들어서면서 국교화되니까 가톨릭의 모든 용어가 라틴어로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이 책임을 받은 분이 예로니모 성이에요. 그래서 예로니모 성인과 그 제자들이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루하, 프네우마, 예로니모 성인도 성령님을 뭐로 번역을 할까? 로마인들은 로마 역사를 보면 끊임없는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다신교였어요. 모든 것이 신이었는데 그 중에 전쟁의 신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신이 마르스라고 그랬어요. 마르스라는 전쟁의 신이 있는데 어느 곳에서 전쟁을 치른다. 싸움을 한다. 대부분은 이제 게르만족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은 그 마르스 신전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나가던 그 사람들이 신전의 문이 열려 있으면 아 어디서 또 전쟁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전쟁을 해서 나가면은 그 전쟁의 신에게 뭐를 바쳤느냐? 제사를 바쳤습니다. 제사를 바칠 때 제사를 바치면은 반드시 제물이 들어가잖아요. 제물과 함께 제주, 술을 바쳤어요. 그래서 그 술을 전쟁의 신에게 바치면은 전쟁의 신의 어떤 에너지, 힘이 그 술에 내려온다고 생각해서 그 술을 들고 전쟁터에까지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최전방에 나가는 병사들에게는 술을 한 잔씩 먹였어요. 그러면 그 술이 전쟁의 신의 에너지가 내 몸에 들어오니까 용감하게 싸우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술이 떨어지면은
사령관이 직접 또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 제주를 또 군사들에게 나눠줬어요. 자, 예로니모 성인이 그렇다. 이 술로 이런 걸 붙이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술이 어떤 술이냐면은 40도 이상의 술이어야 했어요. 옛날에 여러분 안동소주가 40도였습니다. 40도 소주 한번 마셔봤어요? 독하겠어요? 안 독하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서양에서는 40도가 넘는 게 다 양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라틴어로 이 술을, 40도 이상의 술을 뭐라고 그랬느냐? 스피리투스라고 그랬습니다. 스피리투스.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스피리투스, 영어로는 스피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40도 이상의 양주를 그냥 스피리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피리투스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예루니모 성도 좀 뭐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라틴어로 거룩하다가 뭐죠? 상투스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미사 때 그러죠. 상투스, 상투스, 상투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상투스, 상투스.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어원은 뭐냐? 끊어버리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점점 끊어버리는 거예요. 악습도 끊어버리고, 나쁜 습관도 끊어버리고, 나쁜 친구도 이렇게 하면 이제 상투스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투스 스피리투스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직역하면은 뭐죠? 거룩한 40도 이상의 술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술을 탁 먹으면 용감해지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또 했습니다. 상투스 스피리투스. 유럽의 종교는 이제 중세를 거치면서 정치와 결탁을 많이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내일 모레 이제 이것도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교황령이라는 것이 탄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패한 정치인들이 성직자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성직자들이 부패를 저지르기도 하고 이래서 경직된 중세가 시작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건 아니다고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이게 1517년인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나중에는 이 독일의 사소한 작은 부족들이 독립을 하려니까 신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떻든 이런 이유로 신교, 구교 간의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합니다. 이걸 우리가 종교전쟁, 30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실망을 해요. 이것도 하느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그 무렵부터 이제 그리스도교가 왜 여기에만 있어야 되느냐 해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선교 열풍이 붑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 조직된 수도회가 이때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회? 예수회입니다. 예수회는 스페인 사람들로 주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1517년인데 1540년에 당시 교황 바오로 3세께서 예수의 수도회를 인가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혹은 포르투갈 사람들이 아시아 쪽으로 쭉 나왔잖아요. 그 편에 그 배를 타고서 중국 남쪽에 있는 마카오라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인도를 거점으로 해서 극동 지역까지 포교가 옵니다. 일본에 누가 포교하러 오시죠? 프란치스코 하베르 성인이 옵니다. 그래서 일본에 1549년이에요. 1549년 8월 15일 날 일본 최남단 가고시마라는 데 상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일본이라는 나라도 전국시대라고 그랬어요. 전국지다이라 해서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는 이런 거였기 때문에 서구 세력의 어떤 화약이라든지 시계라든지 아니면 무기 같은 거를 받아들이면서 서구 세력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그리스도교가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임진왜란이 일어날 이 무렵에 일본은 이미 가톨릭 신자가 근 몇십만 명이 있었다.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프란치스코 하비오르 성인은 일본에다 포교를 하고서 중국을 목표로 해서 중국으로 가시다가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셔요. 네. 하베르 성인이 돌아가신 날이 12월 3일입니다. 그래서 성인들께서는 돌아가신 날이 축일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상에는 돌아가셨지만 하늘나라에는 어떻게 되죠? 탄생하십니까? 최양호 시부님은 언제 돌아가셨죠? 6월 15일 날 돌아가셨어요. 1861년 맞죠, 시부님? 1861년 6월 15일 순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성인품 받으시면은 그날이 축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 어떻든 돌아가시고 나서 중국을 포교를 하게 됐어요. 그러자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는 분이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셔요.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이태리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천문학을 공부해가지고 중국으로 포교를 들어가요. 그 전에도 산발적으로 들어갔는데 당시 명나라 황제가 이 천문학에 관심이 많았는지 마테오 리치 신부님을 직접 만납니다. 포교를 해요. 그래가지고 1601년에 그래 우리 명나라에도 포교할 수 있다라는 허락을 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포교는 공적으로는 1601년이에요. 그러자 이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급히 성경을 한문으로 번역합니다. 그 이전에 이분이 만든 용어가 천주실이라는 책이에요. 우리가 천주교 그러잖아요. 그 천주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분이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에요. 대단한 분이시죠.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급히 루하, 뿌네오마, 상투스 스피리투스 한문으로 번역하는 성경을 대단한 그 한문 실력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고민을 합니다. 뭐라고 번역을 할까? 중국 사람들은 귀신을 겁을 냈어요. 그렇다. 귀신으로 번역하자. 그래서 귀신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귀신? 거룩한 귀신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성신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이랬어요.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중국, 일본, 우리 할 것이 귀신이 뭘 싫어하느냐 하면은 옛날 그 중국 문헌에 보면은 대나무 부딪히는 소리를 제일 싫어한대요. 그래서 집 뒤에 대나무를 심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대부호들이 자기 딸이 시집을 가고 아들이 혼인을 하고 이러면은 귀신이 해꾸지 못하게끔 대나무를 쪼개는 사람들을 막 사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대를 쪼개고 비비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중국 사람들이 화약을 만듭니다, 여러분. 화약은 중국 사람이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화약을 어디에 넣어요? 대나무 속에 넣어가 팍팍 터뜨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 폭죽이라고 합니다. 폭죽. 들어보셨지? 그 폭죽이 무슨 죽자? 대죽자예요. 원래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기분 좋다고 뻥뻥 터뜨리는 것이 아니고. 자, 어쨌든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성신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신으로 내려오다가 옛날 우리는 성경이었다가 2차 바티칸 공의 이후로 우리가 개신교와 일치를 하자 이래서 1977년입니다. 쌍칠년 이렇게 배우면 되죠. 개신교하고 같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말 대신 그때 성서라는 말을 개신교 용어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서 여기에서 우리가 성신을 성령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개신교 용어로. 그리고 그때까지는 우리는 천주님 그러다가 어떻게? 하느님으로. 들어보셨죠? 하늘님이에요. 하늘님. 그런데 이 리얼과 리언이 만나면은 리얼이 없어져요. 이걸 무검하라고 그럽니다. 솔나무 안 그럽니다. 무슨 나무? 소나무 그러듯이. 딸님 안 그러고 따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님이 아니고 하느님 이렇게. 그러니까 개신교도 그렇게 한 거예요. 개신교는 지금 뭐죠? 하나님이에요. 이것도 하늘님이에요. 아래 하자. 이렇게. 이거예요. 아래 하자. 하나님 가는 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하느님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거를 너무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으로 굳어진 거예요. 뭐, 하나의 님을 붙이다. 이건 아닙니다. 그건 와전된 거고. 그러니까 순수 우리말을 따라간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말이 길어졌죠. 교회의 출발이는 어제 성령 강림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루아 숨을 불어넣은 거예요.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숨어 있는데 헷가닥 한 거예요. 바람이 확 불어는 거예요. 40도 이상의 독 한 수를 마신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귀신이 덮친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돼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자, 근자에 오면서 신흥 종교들이 막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확 헷가닥이가 돌아와요. 영을 체험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어떤 영이겠어요? 안 좋은 영이에요. 악령을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 쇄신하고 성령 세민하고 막 하면서 성령님의 그 루하, 프네우마, 상투스, 스피리투스를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틈새에 안 좋은 영이 스며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게 성령님이신지 악령인지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냥 기준은 있어요. 요거를 잘 외워두세요. 기준이 뭐냐? 나만 내세우면은, 우리만 내세우면은 일단은 성령님의 모습이라고 하기 곤란합니다. 성령님은 성령의 칠언이에요. 그건 자비를 베풀고 모든 사람이 함께 가고 감사와 평화로 나갑니다. 너는 아니야. 우리만 기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 세미나 가서 많이 기도하시고 참 좋은 거예요. 거룩한 영을 받아서 우리가 확 나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래서 사도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외쳤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느님이시라고. 이게 교회의 출발입니다. 제 강의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성당에 왜 다니세요? 대답 안 해도 됩니다. 레저 마리에 왜 하세요? 기도학교 왜 왔어요? 자,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성당에 왜 다닙니까? 예수님의 힘을 얻기 위해서. 이거 1번이에요. 공동번역, 또 공간복음이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고 문둥병자를 고쳐줍니다. 자,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가시는데 막 어떤 모퉁이에서 너가 막 시끄럽게 떠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야, 좀 조용히 해라.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러자 그 사람이 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그래. 내가 그분이 지나가기를 며칠째 여기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더 큰 소리로 부릅니다. 예수님이 좀 조용히 해라. 쟤 데리고 와.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가잖아요. 야, 예수님이 너 오래. 이 사람이 가는데 장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게 뭐겠어요? 선생님,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에파타. 눈을 떠라 이렇게 번역됐죠. 여러분. 네, 자. 에파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에파타, 에파타. 자, 성경은 그리스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히라브로. 왜냐하면 그 로마 시대에는 라틴어로 번역하기 전에 히랍이라는 이 말이 주류를 이룰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라는 걸 자신네들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라는 걸 막 사람들에 전하려고 복음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히랍으로 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에파타라는 말은 히랍어가 아니에요. 예수님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입니다. 성경학자는 이거를 아람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람어 혹은 아라메아어, 고대 바빌론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까 587년에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물론 그때 바빌론에 주저앉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 안 가, 여기가 좋아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어떻든 그 바빌론 말이 대세가 되면서 그 사투리가 남은 게 아람어라고 보고 있는데, 갈릴리 지방, 북이스라엘은 아람어를 계속 썼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입에서 에파타라는 말이 나오니까 소위 눈을 뜬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느님의 힘을 체험한 거예요. 어느 날 또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회당장,
봉소회장이죠. 신학국 해당장이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 딸아이가 지금 막 몸이 너무 아파가 죽어가는데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이 가잖아요. 가는데 해당장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양 이렇게 된 거 가자. 가잖아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하고 부모만 딱 데리고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탈리타 쿰 아람이야. 그래서 소녀가 벌떡 눈을 떴잖아요. 죽은 소녀가 살아났어요. 이걸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체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힘입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성당에 왜 다닙니까? 예수님의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힘을. 그러니까 몸이 너무 아파도 예수님 힘 좀 주십시오. 성모님 저 힘을 좀 주십시오. 기업이, 인간관계가 내 안에서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 때 예수님이 힘이 오셔서 에파타 눈을 뜨라는 거예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유난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물론 다 거기서 눈을 떴겠지만 사실은 우리도 영적으로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학교 오셨으니까 여러분 혼자 조용한 시간에 성당에 가셔서 내일 이제 내 자신과의 만남을 가질 거잖아요, 여러분. 쭉 그러면서 힘을 달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도 또 사랑하는 내 손자, 손녀에게도 예수님 힘을 한번 주시라고. 아니, 숨을 한번 불어 넣어 주시라고. 우리 청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예수님의 힘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문을 잠가고 있던 이 사람들이 문을 박차고 나와서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다. 예수님은 힘이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의 힘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게 순교입니다. 이게 교회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의 출발일은 언제냐? 성령 강림이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성천하고 난 뒤에 50일 만에 성령님이 오신 걸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다섯 오자, 열흘 순자에서 50일 되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야? 루하, 보네오마, 상투 스피리투사라고 표현됐던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고뇌 끝에 거룩한 귀신이라고 표현했던.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분의 힘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으면은 귀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습니다. 그리고 점 볼 필요도 없고 혹시 부적 가진 거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제자가 마르코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코가 베드로 성인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많은 자료를 듣고 모으고 해서 63년에서 65년 사이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냥 30년 뒤에 처음으로 나온 복음서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르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네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왜 복음서를 썼느냐? 예수님의 힘을 전하기 위해서 쓰신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십니다.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느님의 힘이에요, 여러분. 뭐 하라고 그랬죠? 회개하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회개. 회개 그러면은 좀 무겁습니다, 단어가. 회개하라. 그러면은 회개가 성경이 어느 나라 말로 쓰여졌다고 그랬어요? 신약 성경은 히라브,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히라브로 쓰여졌죠? 회개 어느 나라 말이죠? 남조선 말입니다. 네, 중국 한문이죠. 그러니까 번역이에요. 그러면 원문이 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말은.
신약 성경이 히랍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러면은 히랍어로 예수님이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이 회개가 뭐냐? 원문이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를 회개라고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 직역을 하면은 메타, 바꾸라는 뜻입니다. 바꾸라, 체인지하라. 노이아, 여러 설이 있는데 가장 강력한 표현은 뭐냐? 생각입니다. 생각을 바꾸라. 감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자, 생각을 바꾸라. 회개도 물론 생각을 바꾸는 거겠죠. 옛날 우리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번역했느냐? 회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더 가까워요. 메타노이아에. 두는 무슨 두자죠? 머리 두자. 회는 뭐죠? 회전한다, 돌린다는 거예요. 머리를 돌려라. 경상도 말로 대가리를 돌리라. 머리 돌아가면 뭐가 돌아가죠? 눈이 돌아가잖아요. 시각을 바꾸라. 여러 가지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을 바꾼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냐? 생각을 바꿔라. 안 될 거야가 아니라 된다. 고통스럽다가 아니라 감사한다. 여러 개 있습니다. 왜? 하느님의 나라가, 하느님의 힘이 왔으니까. 한마디 말씀으로 소경이 눈을 뜨게 해줬잖아요. 그 소경, 평생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겠어요? 못 잊어버리겠어요? 못 잊죠, 그 사람. 그렇잖아요. 야이로의 딸, 예수님의 힘을 체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돌아보면은 엄청난 예수님의 힘이 내 몸 안에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 몰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텔레비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여러분 유튜브 너무 보지 마세요. 선정적이고, 왜냐면 걔네들은 그걸 자꾸 끌어야 되니까 자극적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멍청이로 만들어요. 저는 안 봅니다. 절대로 안 보는데. 이제 역사 이야기 뭐 이런 거는 봐야 되겠어요. 음악 이런 건 듣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그런 걸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운전을 하고 가면서 또 밥을 먹으면서 굉장히 폭력적인 생각을 합니다. 또 옛날에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을 뭐 이렇게 충동이 옵니다. 유혹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 하루에 사람이 몇 번까지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심리학자들이 찾아냈습니다. 하루에 사람이 몇 번을 생각하느냐? 5만 번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5만 생각을 다 한다. 5만 생각을 다 하는데 놀랍게도 90%가 과거 거래, 지나간 거. 그 다음에 80%가 폭력적인 거.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 생각하면서 복수하고 뭐 어쩌고 부수고.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의 생각으로, 좋은 생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힘을 체험하고 나서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내 미래를 좌우하는 것은 예수님의 힘이다. 이렇게 설파한 거예요. 이거를 설파하시는 분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율법의 하느님을 너무 많이 주장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법을 철저히 지키면 지킬수록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율법학자들이. 그래서 하느님의 두 번째 모습이 오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가르쳐준 단어가 하느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도 다 자식 있잖아요. 그치?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겠어요? 모든 어머니, 모든 아버지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땅이 어디예요? 내 몸이에요. 내 몸.
그래서 내가 건전한 생각을 하고 내가 건강하고 밝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 이거 아버지 뜻이에요,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어요? 하느님 아버지예요, 여러분. 근데 뭐 하느님 아니 아버지 아니야. 벌 주는 분이야.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 다 유혹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의 기도는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주신 기도이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바쳐야 되는 기도예요. 위로의 기도입니다. 아시겠어요?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셔요, 안 주셔요?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름다운 노년을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돈 주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복권을 사야지. 사지 마세요. 내 마음이 평화스러우면 다 주님께서 주십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숨을 불어 넣으시니 흙덩이가 움직인 거예요. 알아두시겠죠? 자, 치매약 먹는 분 있습니까?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오늘 가셔서 종이에 곱게 싸서 흙 속에 묻어버리고 먹지 마세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 뭐더 약을 먹어야 되느냐? 감사의 약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 딱 뜨면은 침대에서 딱 일어나서 이불자리에서 앉아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모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세 번씩 기도하세요. 마음이 밝아집니다. 성체 모시죠. 내일 미사 때 자리에 앉으셔서 또 눈을 감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모님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일 하루 종일 낮에 우리가 이렇게 묵상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 나는 누구지? 누구의 엄마고 누구의 아내고 누구의 아빠고 누구의 남편이고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나는 내가 누구야?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것을 감사의 시각으로 한번 보십시오. 묵상해 보시면.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나라는 어느 지역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혼인잔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공생활을 시작할 때였죠. 그러니까 이제 성모님도 오시고 2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기불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그 이스라엘은 지금으로 말하는 열대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더워요, 뜨겁고. 그러니까 모든 결혼식은 밤에 다 하는 거예요. 해가 딱 넘어갈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열처녀의 비유처럼 그 불을 밝히는 그런 아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올 때까지 불을 다 밝히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텔레비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아주 여유 있게 사는 분이 자기 자녀가 결혼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지, 좋다. 막 가는 거예요. 저녁 먹고 갔겠어요? 그냥 갔겠어요? 안 먹고 가죠. 그거 먹어야 되는데. 점심도 안 먹었을지도 모르지. 그 가서 그냥, 그래서 이제 축하해주고, 포도주도, 얼마나 포도주를 많이 내놨겠어요. 막 먹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성모님이 제일 눈치를 주셨습니다. 역시 우리 어머니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아요. 어머니, 아주 제 때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 두고 묵상해야 됩니다. 어머니 제 때가 아니에요, 아직.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성모님은 아셨어요. 그 따뜻한 마음을. 당신 아드님이시니까. 그래서 담당자를 부르잖아요. 저분이 분명히 오다를 줄 겁니다. 명령을 줄 건데 따르세요. 아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을 채우잖아요. 갖다 줘라. 뭘로 변했습니까? 포도주. 그래서 이제 그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술이 딱 압박되면은 별 볼 일 없는 포도주를 내놓는데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아직까지 있다니 포도주 맛을 아는 사람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모르고 넘어갔습니다. 이게 숨은 가르침이에요. 혼인잔치를 주최했던 그 아빠, 엄마도 몰랐고, 혼인의 당사였던 분은 더더구나 몰랐어요. 그게 기적의 술이라는 걸 안 사면 안 됩니다.
물을 부었던 그 친구들 눈으로 봤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갖다 준 거예요. 기적의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기분 좋아가. 자, 내 인생에도 돌아보면은 모르고 넘어간 기적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술 먹고 운전 참 많이 했거든요. 운전자.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자랑할 건 아니죠. 까불면 안 되는데. 어느 날은 가다가 내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았더라고요. 보니까 컨넬 앞에 탁 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거. 막 돌아보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기적을 주셨구나. 감사해야죠.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2달이 걸어 다니는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인들에게 있어서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뭐냐면 운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야, 참 운이 좋다. 너 정말 운이 좋아. 운이 뭐예요, 여러분? 운전할 운자입니다. 운 뒤에 뭐가 빠졌냐면 명이 빠졌어요. 목숨 명자예요. 운명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중국 시대에 워낙 많은 이민족이 들어오고 줄을 잘못 쓰면은 그냥 그 집안이 그냥 풍지박산이 되고 우리도 그랬잖아요. 이런 속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 운이 좋았어. 그래서 이제 조상에게도 매달리고 뭐 하늘에도 매달리고 귀신한테도 붙고 이러는데 이 단어가 동양인이거든 서양인이거든 서민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운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운전해요? 명이에요, 여러분. 네. 명입니다. 명은 내가 뭐라고 그랬죠? 목숨 명자예요. 이거 목숨 명자입니다. 그럼 목숨은 또 뭐예요? 목으로 쉬는 숨이 목숨이에요. 목으로 쉬는 숨. 이거 3분 못 쉬면 다 갑니다. 어정간하게 보면 내가 가버려요. 아니 10분 숨 안 쉬면 살아있겠어요? 죽었겠어요? 죽죠. 우리 순교자님들 가운데 백지사라는 게 있어요. 그 고기를 딜해가지고 쌍투를 끝에 딜에 묶어놓고 얼굴에 뭐 종이를 바르면 백지를 물을 먹여가 고통스럽게 죽였어요. 이렇게 순교하신 분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특히 저 호남 쪽에. 그러니 운명이라는 말은 못 부르시는 숨이에요. 자, 돈이 많다고, 권력이 높다고, 몸이 건강하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목숨을 컨트롤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나한테 정말로 은혜로웠던 그런 내가 몰랐던 기적들을 이 기도 앞에 오셔서 이제 찾아내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그러면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엄한 생각을 우리가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나간 게 90%고 폭력적인 것이 거의 80%라는데 지나간 거를 우리가 또 찾아내서 거기에서 어떻게 폭력이 아니라 감사의 시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우리 삶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뀌기를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예. 자, 이제 본론으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들이 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점점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강론을 내고 제사를 직전해야 되는 이 사제들이 너무 행정적인 것에 매달리다 보니까 교회의 두 번째 직분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부제라고 그랬습니다. 최초의 부제가 7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스테파노 성인이죠. 자, 부제. 12사도의 후계자는 뭐예요? 추교님이에요. 추교. 아까 우리 식사 때 추교님 오셨잖아요. 원주 추교님. 보셨어요? 사복을 하고 오셨지만 추교님이 있어요. 그래서 추교라고 우리는 분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사람들은 사교라고 번역을 해요.
이제 이게 저는 더 정확한 번역 같아요. 이게 이 사자입니다. 이게 이끌 사자예요, 여러분. 이끈다. 그러면은 군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죠? 사령관. 그 사자예요. 사령관은 명이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을 저 사는 이끌 사자입니다. 리드한다. 명령을 리드하는 관리다. 이거 사령관. 그 다음에 우리도 사제예요. 사제. 신부님도 사제, 저도 사제, 주교님도 사제. 사제의 그 사자가 뭐예요? 이거예요. 제는 뭐예요? 제사제자. 제사를 리드하는 사람. 사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교회를 리드한다 해서 사교. 이 교자를 쓰는 거예요. 사교입니다. 일본 말로는 시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교사마. 주교님. 우리는 주교님, 저쪽은 시교사마 이라는 거예요. 재밌죠? 신부님은 똑같아요. 신부사마 이런. 사마는 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주교님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주교님이 여러 곳에 나가기가 자기가 못 가니까 보조자를 파견하는 거예요. 이게 신부님들이에요. 그래서 교계 제도라고 그러잖아요. 주교님, 신부님, 이제 그 밑에 봉사직을 하는 부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시겠죠? 자, 부제는 라틴어로 디아코누스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디아코누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디아코누스. 영어로는 디큰이라고 그러는데요. 디아코누스. 자, 디아 가운데, 코누스 먼지 가운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분주하게 막 뛰어다니는 봉사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봉사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디아코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는 사제가 부족하니까 혼인을 한 사람 중에 부제님 수품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한 14,000명 정도 돼요.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사람도 제가 있을 때 한 40몇 분 됐어요. 왜냐하면은 미국 국적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을 종신부제님이라고 합니다. 종신부제가 되려면은 4년제 신학대학을, 정규 4년제 신학대학을 나와야 돼요. 본인만 아니고 부인도 같이 나와야 됩니다. 부인이 못하겠어 이러면은 안 돼요. 부인도 4년제, 본인도 4년제 신학대학을 마칩니다. 물론 이제 일반 대학을 나왔으면 편입에 들어가지고 3년만 공부하겠죠. 그리고 나서 부제품을 받아요. 그럼 이 로만 칼라도 할 수 있고 성직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부인이 돌아가셨다. 사별하면은 재혼 못합니다. 성직자이기 때문에. 이게 한 14,000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뭘 하느냐? 미사 외에는 다 합니다. 교리도 가르치고 강론도 하고 세례성사도 집전하고 병자성사도 집전하고 다 해요. 그러나 미사는 안 돼요. 미사는 제사, 누구 한쪽으로 그랬죠? 사제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제는 주교님과 신부님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떠냐? 종신부제가 없어요. 우리 주교회에서 아직 우리는 거기까지는 그렇다. 그래서 일본에는 6분인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죠? 집에 가고 싶으세요? 조금 더 할게요. 신부님 좀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신부님들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신부님이 누구시죠? 김대건 신부님이셔요. 2번은 최양업 신부님입니다. 두 분이 다 1821년생이에요. 그러다가 최양업 신부님 이후로 사제가 쭉 끊칩니다. 최양업 신부님이 1849년에 서품이 됐어요. 4월 15일 날 서품을 받으시는데 1849년에 7월에 철종이 임금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역사라는 거는 이제 한국 교회사 마지막 시간이 되면은 조금 하겠는데요. 1801년에 그 유명한 신유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1800년에 정조임금이 죽어요. 이 정조임금님은 천주교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는데 정조임금이 죽자 정조임금의 정적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당시 대왕대비, 그러니까 영조의 부인입니다. 부인이 살아있었거든요.
이 사람 편에 붙으면서 정적을 제거하는 입장에서 남인계 학자들이 소위 말해서 가톨릭 신자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빌미로 해서 이른바 박해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공포 정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그 뒤로 왕의 실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조 임금이 죽을 때 순조가 임금이 되는데 이 순조가 몇 살이냐면 11살짜리였어요. 그게 뭘 알겠어요, 그지? 그러다가 이제 이 순조도 나중에 아들이 죽고 손자가 임금이 돼요. 순조가 죽었을 때 그 손자가 1834년에 임금이 됐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헌종이에요. 헌종이 몇 살이냐? 7살짜리입니다. 11살이 임금이 되고 7살입니다. 이때 소위 말하는 안동, 김씨, 풍양, 조씨들이 완전히 정권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종도 1849년에 21살 나이로 죽어버려요. 후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화도에서 그냥 땅 파고 있던, 왜냐하면 그 이제 왕족들은 전부 다 영모로 몰아가지고 가버려요. 그래서 철종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사도세자의 아들 은은군이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서자였어요. 서자. 이 은은군이라는 사람의 부인이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신유학교 때 죽어요. 그 빌미로 해서 은은군도 귀향을 보내 죽어버립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강화도에 가가지고 평민처럼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낙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때 몇 살이냐? 철종이 18살이었습니다. 1849년 7월에 임금이 오는데 아무것도 모르죠. 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안동, 김씨, 풍양, 조씨 이런 사대부 사람들이 뭘 해먹어요? 매간매직하기 좋은 거죠. 임금이 뭘 모르니까. 그래서 떠돌이, 그 다음에 재산을 뺏긴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리를 갈망하는 거예요. 이때 최영합 시모님께서 사제가 되어 오셔가지고 십몇 년간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어떤 기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종은 49년에 됐다가 64년 1월에 죽습니다. 철종이 임금 될 때 18살이었어요. 그러니까 11살짜리, 7살짜리, 18살짜리. 그 다음에 나중에 고종도 임금이 되면, 고종 몇 살인 줄 아세요, 여러분? 11살입니다. 고종도 11살 임금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이 1번이셨고, 최영엄 신부님이 2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 이제 1894년에 동학난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우리 근대사를 확 바꿉니다. 1894년에 동학난이 일어나는데, 전라남도 고부에서 일어나죠. 지금은 고창이라고 바뀌었죠. 못 휘어잡아요. 그러니까 이 동학 세력들이 와 올라가 전주를 함락해 버리니까 조정해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를 불러요? 청나라 세력을 불러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오니까 일본이 우리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하고 일본이 우리 조선 반도에서 부딪힙니다. 누가 이겨요? 일본이 이기잖아요. 이게 청일전입니다. 1894년에. 그러니까 일본이 청나라에게 배상금으로 내놔. 이거 졌잖아. 그래서 내주는 게 뭐냐? 타이완을 내줍니다. 대만을. 그래서 대만은 일본하고 굉장히 친해요. 지금도 일본 내 그 수상인, 다카이, 다카이, 사나에, 지금 대만을 막 두둔하는 발언을 해가 중국이 지금 막 약간 헷가닥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어떻든 이래가지고 이제 대만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요동반도는 압록강 요리 나오는 거예요. 그걸 내 나라에서 줍니다.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가만히 보니까, 일본이 요동반도를 먹어. 러시아도 남침을 해가지고 이 얼지 않는 항구를 갖고 싶은데, 그래서 영국, 독일, 프랑스하고 이렇게 막 로비를 하고 푸시를 해가지고 일본이 요동반도를 못 먹게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결국 타이완만 먹고 요동반도는 내놔요. 우리 조정에서 가만히 보니까 일본을 러시아가 움직이네. 그래서 민비 세력이 전부 러시아 쪽으로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가만히 보니까 조선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누가 걸려요? 민비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1895년에 8월에 민비를 살해합니다. 이게 무슨 사건?
명성황후 시해 사건입니다. 을미사변이라고 그러죠. 그게 을미년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고종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죽겠거든요. 그래서 고종이 그 이듬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합니다. 러시아를 그때는 한자로 아라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라사의 관저에 갔다 해서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1896년에 들어보셨어요? 아관파천? 거기 가가지고 러시아가 얼마나 고종한테 잘해줬겠어요. 만 1년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커피를 대접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최초의 커피를 마신 사람이 고종입니다. 맛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일년에 돌아오는데, 자, 무슨 이야기가 이래 됐나요? 그 1896년에 세 번째 신부님 그룹이 나와요. 비로소 빼낭으로 갔다가 신부가 되신 세 분이 1896년 4월 16일입니다. 이날 서풍을 받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어디? 중림동 성당입니다. 지금 거기서 받으셔요. 그래가지고 강도영, 정규하, 강성삼 이 세 분이에요. 알아들으시겠어요? 강도영 이분은 어디로 발령을 받느냐? 미리내로 발령을 받으셔가지고 평생을 미리내에서 사시다가 사모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거기서. 그리고 그 미리내에 그분의 묘소가 있습니다. 강도영 신부님이 3번 신부님이에요. 나이 순으로 하는 거예요. 한 날 받았지만은 4번이 누구라고 그랬죠? 정규하, 풍수원 본당 신부님이었어요. 그분이 지금의 풍수원 성당을 지은 분이에요. 조선 사람으로서 최초의 서양식 건물을 지은 거예요. 정규하 신부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체 강복을 처음으로 시작하셨잖아요. 정규하 신부님도 풍수원에서 평생을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인물이 강성삼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제일 어렸는데 이분은 이제 부산 본당을 주려고 그랬는데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남쪽에 명례라는 곳에 명례 성지입니다. 거기에 본당을 가셨다가 결국 거기에서 돌아가셔요. 이렇게 됩니다. 자, 2025년 2월 7일 금년입니다. 2월 7일이 서울교구에서 마지막으로 금년의 사제 수품이 그래서 2월 7일 날 서울교구 박재준 신부님이라는 분이 서품을 대셨는데 이분이 몇 번이냐면 7107번입니다. 7107번. 그러니까 현재까지 7107번 신부님이 나오십니다. 우리 고유번호가 쫙 다 있습니다. 재밌죠? 제가 1062번이에요. 1062번째 사진입니다. 내 밑에 5,000명 이상이. 여기 고유번호가 다 있습니다. 1번이 누구라고 그랬죠? 1번? 김대건 신부님. 2번? 최양옥 신부님. 3번? 강도영. 4번? 정규화. 5번? 강성산. 6번? 또 있습니다. 제주도 출신이신데.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동안에 선종하신 분이 이제, 그러니까 2025년 2월 28일 기준입니다. 선종사제가 739명. 많이 돌아가셨죠? 10% 이상 돌아가셨죠? 739명이 돌아가셨고요. 참 안타깝게도 또 선종, 환속사제가 626명. 환속 뭔지 알죠? 네. 제가 이제 교구청에 마산교구에 있을 때도 마지막에 두 분이 오셔가지고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말로 와 그라노 묻지 말래요. 그래서 안식년을 연거푸 2년을 드렸어요. 결국 안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존 사제가 5,742명입니다. 5,742명이 현재 살아 있습니다. 글쎄 또 돌아가신 분이 있어가지고 바뀔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금년 2월 28일, 3월 1일 기준입니다. 아시겠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다고 보면 많고 적다고 보면 적습니다. 물론 목사님들에 비하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부님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귀한 분들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또 여러분 손자 보내세요. 본인 안 가려고 그러죠. 안 가도 됩니다. 가도 되고
자, 그래서 금년 한 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번 파스죠.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한국에서 서품 받은 분이 87명이더라고요. 87분이. 이번 파스에. 많이 받으신 거예요. 저희 마산교구는 2명입니다. 2명밖에 안 받았는데, 물론 이제 서울교구에서 많이 나왔죠. 수원교구에서 이번에 많이 받으셨죠. 자, 그 다음에 현 교황님은 몇 대입니까? 267대입니다. 몇 년생이세요? 양띠입니다. 55년 9월 14일생이고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나셨죠. 아버지는 프랑스 계고 어머니는 스페인 계고 미국입니다. 삼형제의 막내시래요. 대학을 졸업하시고 어거스틴 수도회에 들어갔습니다. 23살에 수도원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깨달은 게 있으신 분이셨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28살에 사제가 되셨고 페루에서 약 20년 가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시다가 이제 거기 교구장이 되셔갖고 나중에 교구청으로 가셔서 주교성성에 근무하시다가 교황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몇 번 오셨대요. 한 5번 정도 오셨대요. 옛날에 아우구스틴 수도에 그 세계 총본부 그 수도 원장님으로 계시면서 오셨다가 이제 내년 후내년에 우리 세계 청년대회 하죠. 그때 또 이제 교황님으로 오시는 거죠. 자, 오늘 어떻게 잘 들으셨어요? 네. 사실은 준비한 거 반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다 보니 길어졌는데, 자, 한 3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레지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성당에 나오시는 분들에게도 대화하시면서 우리가 성당에 가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힘을 얻기 위해서다. 그 상기해 주시고 정말 예수님의 힘이 내 몸에 오면은 사실 웬만한 병은 다 낫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혹시 여러분 인간관계가 꼬여 있고 뭐 이러더라도 예수님이 힘이 오시면은 서서히 펴집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나의 혼인잔치를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주님이 주셨을까. 몰랐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당신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숨을 불어넣으시고 끊임없이 좋은 바람을 일으키시고 끊임없이 우리 힘을 주시는 상토스 스피리트, 거룩한 빛이 뭐 이렇게 표현했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내일 낮에 이제 묵상하시면서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입니다만 이 나이까지 내가 겪었던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인간관계 이런 거 한번 돌아보면서 그 안에 들어있었던 예수님의 힘, 물을 술로 바뀌게 하셨던 그분의 힘 한번 묵상하셔서 내일 참 주님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가을이니까 단풍이 떨어지잖아요. 단풍이 아름다운 거는 그 낙엽이 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좀 떨칠 거, 떨어뜨릴 거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서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